네, 오늘은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이 에스더서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원래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모두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죽음과 슬픔의 날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뒤바꿔 놓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게 도산 수성에는 500명도 넘는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 날은 300명의 사람이 죽었으며 또한 하만의 12아들이 죽임을 당하여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온 이 마을마다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의 몫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셨음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고 읽어야 할까라고 하다가 이들이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복수심에 죽이거나 아니면 이들을 죽여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만의 아들 12명을 죽였지만 그것이 하만의 재산을 탐내기 때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7만 5천 명이 죽었으나 그 7만 5천 명의 사람들의 죽음에 있는 재산들은 손을 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써있죠.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시면 그 뒤에도 7만 5천 명을 죽이는 그 16절의 말씀에도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에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며 그들이 복수심이나 아니면은 그들을 죽여서 내가 더 부를 얻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 유대인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멸하시는 장면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의 모든 이야기는 9장 1절에 그냥 이렇게 쫙 압축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시지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 너희들은 다 끝났어. 멸해버릴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뒤집어 멸하시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또한 여러 가지 죽음과 심판과 또한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볼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한 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꼽히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꼽히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도 늘 수금을 타기도 하고 또한 정직하게 행하려고도 했지만 그 사울왕의 다스리는 악한 마귀가 또한 사울왕의 마음을 동하여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억울한 대적들에게 당하기도 할 때에 다윗이 늘 무엇을 기도했냐 하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제 원수들이 저를 너무나 괴롭히고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힘겨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도우심은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주께서 역사하시기에 저는 주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다윗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으로 뒤바꿔 주시는 장면을 보죠. 심지어는 끝까지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라고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악함을 그리고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멸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사람들에게 나아가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과움을 간구하고 있자면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알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힘겨움과 때로는 오해받음과 그렇죠. 그러나 요즘 들어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으나 예전에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동화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대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다 쉴 거 쉬고 내 편안한 거 하고 그러면서 주말 되면 난 교회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친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일들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이들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 힘으로 저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복수해야 돼, 내가 처리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이뻐서 이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왕의 가장 옆자리에 있는 에스더부터 가장 시골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이까지 주 앞에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겨움을 문제를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래서 때로는 가장 이 땅 가운데 보면은 느리고 답답한 길 같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뭐냐 하면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움 어떻게 할까요? 이 힘겨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에서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보시면 7만 5천 명이나 죽는 어마어마한 슬픔의 날이 유다인들에게 원래는 닥쳐야 될 날인데 유다인들은 이제 이 날을 절기로 지키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거죠.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나는 슬픔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가 나의 삶 가운데 문제도 어려움도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나를 이해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오해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함께 싸우고 문제들이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을 내어놓고 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12월 13일 저희 보셨지만 이들이 계획하고 반포할 때만 해도 12달이나 남았잖아요. 오래 남았다. 그러나 오래 남지 않았죠. 결국 우리는 성경 몇 장을 내려감으로써 그날이 다가왔음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 오래 남았지. 그러나 그렇게 오래 남았다고 많이 남았다고 그냥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아니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내가 살아봤자 뭐 1, 2년 있으면 살겠어. 몇십 년 더 살겠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소서 주민하여 고백하는 주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전국의 방방의 곳곳의 세계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가득한 그 어느 날에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우리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 순간 종말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지만 사실은 분명하고 명확한 게 뭐냐 하면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오늘도 주께서 오실 날이라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금 회복할 길이 없이 마치 이 유다인들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와, 유다인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왕의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유다인들 중에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돌이켜서 유다인들과 잘 지내야겠다. 아니면 유다인들을 따라 함께 해야겠다. 라고 하며 그들을 죽이기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붓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게 그 참 사람들이 들으면 허무맹랑할 것 같은 이야기를 늘 합니다. 죽음 인생의 끝이면 큰일 나.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 큰일 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이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든 아니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간이 많이 있겠지. 기회가 많이 있겠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옛날에 청년부에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젊을 때는 막 내 맘대로 살다가 좀 나이 들어서 죽을 때 앞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건 누구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여 심판의 날에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눈에 그 여러분들과 하고 함께 보았던 늘 왜 말해주지 않았어라는 뮤지컬이 항상 떠올라요. 그 사랑하는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예수가 정말 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과 심판이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때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지,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 끝날지 몰랐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면 이들에게도 슬픔과 기쁨이 뒤바뀌는 날들을 우리가 오늘도 들고 있는 복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주 앞에서 정말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요 이런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니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이 뭐 몇 명 얼마나 될 줄 알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고 다 그렇게 기도해. 그 구원받을 사람들만 딱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민수야, 너 네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해봤자 몇 명이나 되니? 내가 그 사람들, 네가 기도하는 사람들 다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 네가 기도하게 하는 건 너를 위해서, 너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건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또 사용하는 걸 수도 있잖아. 왜 너는 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시간을 보내는 건 아깝고 이런 생각을 하니 내가 너에게 뭐 10,000명을 늘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주변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아깝니?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면서 그래,
내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안타깝게 하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내가 기도할 사람이 그럼 뭐 100명 돼? 그래봤자 100명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사람이 뭐 한 몇백 명,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몇천 명 막 이렇게 알고 10,000명 알아서 주님 정말로 이 10,000명의 사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라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 인생이 마치 마감하는 그날이 되면 주님 제가 조금만 더 기회 주시면 주를 위해 살아볼게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저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볼게요. 크게 누가 그랬냐 하면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던 부자가 그랬잖아요. 저 이렇게 인생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 여기서 마감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가서 하루 이틀만 주시면 제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다시 가서 전할게요. 저 이렇게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어. 그리고 그들에게는 먼저 수많은 그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보냈어.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렇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금 숨쉬는, 지금 오늘 살아있는 이 날이 기회이고 은혜의 날이며 여러분들의 때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도 이 슬픔과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 그 유다인 주변에 있었던 그 도륙의 75,0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도산성의 800명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었던 이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저에게 주어진 날들을 정말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을 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심판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할 우리들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심판 앞에 서게 될 안타까운 영혼들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구원받는다고 만족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심판 앞에서 그 일들을 피하지 못할 안타까운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불편함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고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때 행하시고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